천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두 번째. 3. 영성생활의 올바른 관점.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은 모두 영적 여정을 일컫는 말이며 이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느님을 굳게 믿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자는 신앙인들에게 영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가끔 영성생활과 신앙생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높은 차원일 것 같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수의 신앙인들에게 영성생활이 더 높은 차원일 것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고 영성생활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와서야 자주 접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두 용어 모두 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이 같은 영적 여정을 일컫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신학이 폭넓게 알려지게 되면서 덩달아 신앙인들도 영성생활이라는 표현으로 급속히 바꿔 사용하고 있는 실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이 영성생활이라는 표현보다 가톨릭 영성의 영적 여정을 더 잘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 신앙은 사전에서도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풀이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영성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신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교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보다는 가톨릭 교회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심생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혹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신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종교를 믿는 마음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용어를 다양한 개념과 합하여 사용하면서 영적 발전을 위한 신앙인의 다양한 노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예수 성신 신심,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성인 공경 신심 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나 신심생활은 믿음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면서 신앙인의 영적 여정이 단순히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경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굳게 믿는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실천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는 현재 사용하는 영성생활보다 차라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즐겨 사용되던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 신앙인은 하느님의 계시진리 안에서 삼위일체 신비, 강생의 신비, 성체, 성사의 신비, 구원의 신비 등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이러한 신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질서에 머무시는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발전적인 영적 여정을 걷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장애가 되는 악습은 끊어버리고 도움이 되는 덕행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역시 영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이라는 용어가 가톨릭 영성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말의 모호함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성생활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의 영성생활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와 깊게 관련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의 중간 과정이 다소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데서 출발해 하느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도착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네 번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친교. 독자 여러분께서는 앞선 필자의 설명을 통해 가톨릭 영성 생활이 단순히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영성신학자인 요셉 바이스마이어는 자신의 저서 넉넉함 가운데서의 삶에서 영성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우리에게 선사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령이 작용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생활이 단순히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여정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친교를 이루며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격이 셋이지만 본체 한 분이신 하느님. 하지만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신비이십니다. 즉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본체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서 세 위격은 본성으로는 한 하느님이지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구별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위격은 개별적인 위격의 특성에 따라 개별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공동생활을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생활은 세 위격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각 위격과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신비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느님은 유일하신 최상의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 없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셔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자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어떤 시도조차 할 수 없게 금지한 명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지의 성은 신비스러운 하느님 속성을 잘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부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질서 안에 신비스럽게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여정은 하느님 나라를 직접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이 세상 안에서 적당히 안주하려는 영적 여정은 잘못된 영성생활입니다. 둘째 위격인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강생의 신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성부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실현할 구세주이십니다. 결국 성자 그리스도께서 신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해 화해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공생활 기간 중에 인성을 지니고 보여주신 예수님 삶을 본받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성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파견하시어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증언할 보호자이신 진리의 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신앙인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에게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 성령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영적 여정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인류 역사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 생활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깊은 유대와 친교를 통해 걷는 영적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